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샬롬.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성경 속 인물 이야기와 함께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성경 속 인물은 누가입니다. 누가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의 저자, 직업이 의사, 또한 사도행전의 저자, 이 부분만 오늘 다 아셔도 공부 다 하신 것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빛나다, 총명하다, 빛을 주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생한 헬라인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방인 출신이며 바울에게 사랑받는 의사로서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함께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동행하며 전도에 참여하였고,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 가이사라로 가서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함께 있을 정도로 그는 열심 있고 의리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누가를 동역자로 보조자로 여겼습니다. 바울에게 의사 누가가 동역자로 있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서에 보면 감옥에서 누가만 함께 나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위로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스타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또한 목사님들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데마가 등장합니다. 데마가 떠나갑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 같은 사람이 있고 데마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으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바울의 제자라고 누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누가의 기록은 복음서나 신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다 똑같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잉태, 탄생, 어린 시절을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했습니다.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을 강조했고, 마태복음은 유대인으로서의 예수님을 기록, 누가는 인간으로서의 예수, 사람의 아들 예수를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전 20여 년의 공백기는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의 기록,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이어서 할 이 땅의 기관이 교회고,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로 복음 증거하는 통로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그것을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해 가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인간들을 구원해 가셨는가, 이것을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를 기록했고,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모든 행동을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가 강조한 것은 성령을 받으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누가가 주장하는 전부였습니다. 의사이자 뛰어난 저술가 문학가로서 누가복음의 서문이
신약 성경에서 최고의 고전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1장의 뒷부분과 2장에서 그 운율이 최고의 히브리적 색채를 띠고 있으며 또한 10장과 15장에서 18장에 아름다운 비유가 사용될 정도로 풍부한 감정과 다양한 문학적 자질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의사였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의학적인 용어와 서술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아 너를 고치라는 속담도 인용했고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린 것, 병우의 간호 조치로서 식사할 것을 지시한 것과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상처 입은 곳을 응급치료한 서술과 혈류병, 열병, 귀신 들린 자 등 온갖 병자들의 치유받는 기사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누가는 불행한 사람들, 즉 가난한 자나 소외당한 자들에 대한 인간적 공감을 가졌고 다른 복음서 저자들보다 더 많이 기도에 대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기도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 누가는 모범 청지기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청지기가 지녀야 할 인품과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장점을 활용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비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사에 맞는 일을 하며 살게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일이며 쉬운 일일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의 사명, 성경을 기록하는 사명도 같이 감당합니다. 누가의 생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4가지 정도의 교훈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누가는 위대한 바울의 동역자요 성경의 2권을 저술한 괄목할 업적을 가진 자였음에도 주위의 주목을 멀리한 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간 명예에 초연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그의 저서에서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밝히지 않았고 자신을 조금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지녀야 할 성품입니다. 둘째는 오늘날에도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 누가처럼 충실한 동역자로서의 적절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리고 각박해져가는 현대에 있어서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기도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코이노이아를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다른 누구보다도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강조했으며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진정 기도는 우리를 세상 풍파에 쓰러지지 않게 하는 영적 활력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셋째, 누가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약에도 능통하였으며 그의 서신에는 구약을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명쾌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강론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말씀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해박한 성경 지식과 의사로서 지닌 의술은 성령 안에서 빛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충성스러운 청지기직을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피나는 연구와 수련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기술입니다. 누가는 훌륭한 의사로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한 신앙인입니다. 그의 사역에서 저술은 탁월한 은사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하여 이 땅에 주신 최대의 걸작품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소신껏 일한 충성된 청지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 마가가 함께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당시 젊었던 마가는 밤빌리아 버가라는 지방에 와서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복음 전도가 어려웠습니다. 루스드라 지방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핍박이 일어나서 돌로 바울을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돌에 맞아서 바울이 죽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던져버렸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다시 살아서 복음을 계속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밥을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재워주면 자고 안 재워주면 노숙하고 때리면 맞고 쫓겨다니는 목적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네 번째, 누가는 자기의 재능으로 복음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의사는 상당한 학식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합니다.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인 누가는 자기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전도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 바울이 순교하는 순간까지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성경 기록상으로는 누가가 바울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왔는지 잘 알 수는 없으나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음을 생각해 볼 때 의사인 누가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동역자를 필요로 하였듯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서로의 믿음을 격려할 성도의 교제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순교시까지 누가만이 함께 있었음을 생각할 때 인간관계에 있어서 충성과 신의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와 충성은 필수 요건일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이는 빼어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누가는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의술로 아픈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준 사랑받는 의사요, 하나님이 주신 뛰어난 필치로 예수님의 탄생에서 부활까지, 사도들의 전도에서 순교까지, 그리고 초대교회 불멸의 기록들을 고이 기록한 당대의 문장가였고 바울과 더불어 끝까지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의 낱낱의 행적을 옮겨 적어 인류 앞에 불멸의 증거를 남기었습니다. 그는 이름 뜻 그대로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총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들이 누가처럼 아름답게 쓰여져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일깨울 수 있고 누가처럼 성령 충만하고 굳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일에 하늘의 미랄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위하여 누가라고 하는 동역자를 보내주셨듯이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동역자와 일꾼들을 보내시고 세워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걷는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로서 그 사명을 잊지 않게 하셔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으로 소금으로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지역이,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중앙교회를 복 주셔서 날마다 구원 얻은 자가 더하여지며 지역의 영혼들을 깨우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더욱더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저희들을 깨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